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오늘 본문 1절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유대 이스라엘이 아닌 동쪽의 다른 이방 나라에서 박사들이 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박사는 지혜로운 사람을 말하기도 하지만 점성술이나 마술 등을 행했던 사람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동방 박사들 또한 그들이 별을 보고 왔다라는 2절 말씀에 근거해서 학자들이 점성술에 능했던 사람들로 추측합니다. 아마도 3명이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동방 박사들은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동방에서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박사들이 멀리서 이스라엘까지 왔던 이유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이었다면 그들은 애초에 베들레헴을 향해 곧장 발걸음을 옮겼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어야 할 박사들이 엉뚱하게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박사들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박사들이 보고 쫓아갔던 별이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목적지를 잘못 찾아간 동방 박사들 때문에, 즉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어야 할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오게 된 까닭에 예루살렘에는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통치자 헤롯 왕이 멀쩡히 살아있는데 어디서 난데없이 나타난 사람들이 새로 태어난 왕이 어디 있냐고 동네를 휘젓고 다니니 소동이 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일로 자신의 왕위가 위협받고 있다 여긴 헤롯은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입니다.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한 동네에 2살 아래의 남자아이들이 모두 죽어야 했던 이 비극은 만약에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들리지 않고 제대로 베들레헴으로만 갔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입니다. 그럼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이 아닌 예루살렘에 갔던 건 별을 보내서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걸까요? 아니면 동방 박사들이 별의 방향을 잘못 읽었던 걸까요? 이 일에는 누구의 잘못도 없었습니다. 하나님도 별을 통해 박사들의 길을 제대로 인도하셨고 박사들도 별을 보고 실수 없이 쫓아갔었습니다. 문제가 하나 있었다면 헤롯이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 악한 마음을 품었던 것, 그게 문제였습니다. 자기 외에 다른 왕은 없어야 한다 여기고 왕이 될 여지가 있는 모든 아기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린 헤롯의 그 마음과 입술이 세상의 평안을 깨뜨린 겁니다. 삶을 살다가 어느 순간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왜 여기에 와 있지? 나는 저기 베들레헴에 있어야 하는데 그런 내가 지금 왜 예루살렘에 와 있는 거지? 이게 뭐야? 괜히 예루살렘에 오는 바람에 사람들 사이에 소동이 일어나고 남들한테 피해나 줬잖아. 이건 뭔가 잘못되었어도 크게 잘못되었어. 여러분이 지금 계신 곳이
애초에 계획했던 베들레헴이 아니라 비록 생각지도 못했던 예루살렘일지라도 그렇게 길을 잘못 들은 나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오해가 생기고 상처가 남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별을 잘 보고 왔다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여기까지 왔다면 내가 지금 여기 서 있음도 분명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어야 합니다. 몇 년 전 호주에서 진행된 뇌종양 수술이 화제가 되어서 뉴스에 방영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수술이 유명해진 이유는 수술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금붕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호주 멜버른에 사는 한 호주인은 자신이 키우던 10살 된 금붕어의 머리에 치명적인 종양이 생겼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금붕어 주인은 금붕어를 안락사시키는 대신 수술을 통해 치료하기를 택했습니다. 수술을 집도한 수의사는 금붕어를 마취시킨 후에 30분간 종양 제거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금붕어는 몸집이 크지 않은 까닭에 몸에서 0.5ml 이상 출혈이 생기면 위험할 수 있는 어려운 수술이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금붕어는 주인집 연못에 돌아가 회복되었습니다. 뉴스 기사로 전해진 수술비는 약 $200, 우리 돈 21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호주에서 보통 금붕어 한 마리의 가격은 $10, 한 $10,000 정도라고 합니다. $10면 건강한 금붕어를 새로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붕어 주인이 $200나 내면서 기르던 금붕어를 살려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금붕어를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기르던 금붕어는 다른 무엇으로 대체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돈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에게 우리는 다른 그 무엇으로 대신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때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해서라도 우리를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면 가만히 두실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제대로 길을 찾아가도록 이런 신호, 저런 사인을 주면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베들레헴에 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헤롯을 만나 끔찍한 소동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실수도 박사들의 실수도 아니었습니다. 헤롯의 악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박사들을 예루살렘에 들리게 하신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자신만이 왕이라 생각하는 헤롯에게조차도 진짜 왕이 이 땅에 나셨음을 알리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왕 중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소식은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야 합니다. 구원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복음은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그 사명 따라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지만 문득 내 삶을 되돌아보면 처음의 계획과는 다른 곳에 와 있는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아픔도 있고 소란도 생깁니다. 하지만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 안에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은혜 안에만 거하는 하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탄의 소식이 모든 사람, 모든 나라에 전해지기 원합니다.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머물고 있음을 확신하며 내 안에도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삶을 이끄심을 신뢰하면서 성탄의 기쁨을 누리고 또 전하는 복된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 안에 있음을 믿는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확신을 가지고 평안 가득한 성탄의 때를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